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자, 3주째 누가복음 12장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에 대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연이어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상고하는 중에 지난주에 이번 주 말씀에서 13절에서 21절에서 재물만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주시면서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는 앞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이제 그러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22절의 말씀은 사실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전치사와 이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사용되어서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15절로 21절에 나오는 탐욕에 관한 경고의 이 내용 전체를 가리키고, 특별히 앞절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그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될까 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염려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를 잘 상고해서 주님께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2절로 34절의 말씀은 재물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껏 너희가 염려하던 것들을 중단하라는 뜻이죠. 그 염려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과 그리고 입는 옷, 의복의 문제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염려했던 태도를 바꾸어서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하게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즉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의 여부와 그 정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말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영혼과 몸, 영과 육체로 구성된 사람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것이며,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로 염려하는 건 참으로 불필요한 근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생명과 영혼과 육신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즉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이 4번이나 22절, 25절, 26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상고하게 될 29절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인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아예 그냥 모두 다 철저하게 금하신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근심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웃음 치료하러 다니고 일부러 그냥 속은 문드러져도 긍정 모드로 살아가고 마음 수련원 다니고 명상도 하고 요가 같은 것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 굉장한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 바로 습관적 반복적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영역까지 자라게 되고 결국 불신앙의 열매를 낳았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기를 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 즉 배교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어떤 습관적 반복적 염려로 인해서 그들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다 죽었으며 습관적 반복적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또 주인의 호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필요를 바라보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의 기초가 되고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인 것이지 결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음식이나 마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대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 두 가지를 실내로 들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4절에 무엇을 기억하라겠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의 새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새들 가운데 하필 왜 까마귀일까요? 우리에게도 까마귀는 과거 길조보다는 흉조에 가까운 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격하게 까마귀의 개체가 늘었지요. 도심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한때는 정말로 전국 들판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던 게 까마귀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 새를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 심지어 너희가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자세히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너희가 까마귀같이 부정하고 하찮은 피조물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27절에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이처럼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얼마나 열심히 심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추수했습니까? 얼마나 골방도 많고 창고도 많았습니까?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몇 해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출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적금이나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전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까마귀와 제자를 비교하신 겁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제자가 더 귀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요, 먹고 입는 문제, 이 세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맥의 논증상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26절을 봐야 되는데 가장 작은 일이 26절이죠. 그것이 바로 즉 손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를 한 자를 늘린다? 한 자면 이제 45.6cm? 이건 시간 단위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는 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번역하는 게 적합하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손쉬운 일들입니다. 사람의 키를 한 자 늘리는 것, 수명을 한 시간 늘리는 것,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의 수명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 인간의 염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염려한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셔야 해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히려 주된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대표되었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골머리를 썩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그렇게 공들여서 이날 일태껏
키워 놨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알아.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도 머리 컸다라고 이제 들어먹지도 않지요. 세상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서민의 자녀로 태어나 똑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가까스로 결혼해서 힘들게 아이 낳아 기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열과 성의를 다해 키워놨다고 해서 자식이 그 공을 다 알고 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라주기 바란다고 그것이 그대로 되냐는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리 공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들여도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나 걱정 그런 것 할 시간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갖고 또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으로서 그 옷을 입기까지 수고한 적도 없고 길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입은 아름다움의 옷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왕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제자들이 꼭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합화가 그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입니다. 백합화는 야생화 아닙니까?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대상이 아니고 그저 스쳐보내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동식물의 생장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합화 역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등바등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서 내가 특정 분야에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쏟는 것에 비해서 전혀 열정과 열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얼마나 다 너희를 입히시겠느냐 이 말이죠. 들풀인 백합화는 참으로 짧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꾸미시며 돌보십니다. 그런 백합화에 비하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귀하기에 더더욱 귀하게 입히실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자연의 두 가지 질서, 즉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돌보심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으로 가자 했을 때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고치기 힘든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당시의 중풍병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는데 반면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까마귀와 백합화를 아름답게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말만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생긴 문제, 그리고 닥쳐올 결과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곧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가 닥칠수록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닥칠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신앙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리고 제네박당 수업 시간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본교회를 기준으로 해서요, 진짜로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당장에 어떤 끼니와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끼니 걱정, 또 입을 것 걱정, 또 살 곳 걱정 그렇게 많이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는 천가지 만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성장 비결은 무엇입니까? 습관적 반복적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생각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 있어 몸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서나 좋지 못한 것들은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즉시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습관성 고질병 염려를 끊읍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울러 영적인 경건 생활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마음이 안 좋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얼굴은 그냥 목사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기는 소리가 돼버리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주야로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주야로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염려가 커지고 커져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끊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인데 엉뚱하게도 경건에 속하는 말씀과 기도를 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 행동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끊으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지식들이 교과서에나 그것을 어떤 배우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한 어떠한 염려와 근심, 걱정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끊읍시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하는 습관적 고질병인 염려를 끊어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